자, 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이죠.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요. 어제도 그렇고 우리 또 전국 청소년 신학원도 다 개강을 했고, 이번에 좀 준비한 게 뭐냐면 237 나라의 랩넌트들이 출신으로 자란 전문인들 초청해서 이제 같이 포럼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237 나라의 하나님이 많은 랩넌트들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이 활동한 딱 시대는요, 우리나라 랩넌트들만 아니고요, 지금 237 나라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랩넌트들 다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함께 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왔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셔서요, 현지인 제자들을 세우고 그 학교에 신학교가 생겨서 그 현지인들이 목회자가 돼서 랩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어도 그 현장에 계속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들의 무대는 237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면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건 여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내가 가진 문제는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지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근데요, 지나고 지날수록 저에게 깨달아진 게 뭐냐?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든 무능 현실은요, 발판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준비한 미래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증거와 기념비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여정으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수록요, 여러분의 랩넌트 여정은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랩넌트 후배들 앞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다시 한번 붙잡보자. 일주일 동안 무너져도 괜찮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 붙잡고 가세요. 일주일 동안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현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다. 다 하면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자,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정말 축복입니까? 오늘 에스더를 봅시다.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언약 잡고 있었거든요. 복음도 누리고 예배도 드리고 서밋 타임도 하고 나름대로 393 기도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고아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실까? 아니, 다른 친구들 다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에스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었겠죠, 당연히. 바벨론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모 집도 아니에요. 고모 집도 아닙니다. 사촌 오빠 집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 딱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친한 오빠여도요, 많은 것들이 제한됐겠죠. 청소년 때 남의 집에 눈치 보면서 사는데요, 당연히 상처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많은 잡일들을 했겠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아, 나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상황, 이 문제도요, 에스더에게 있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라는 근원적 감사는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에스더 여정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왕후가 됐을 때 완전히 생명거려버려요. 이미 어렸을 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던 겁니다. 너무 외롭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지만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행복의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기, 사람, 갈등, 그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여정이에요. 에스더가 이걸 어렸을 때 누린 겁니다. 찬양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따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한 천재성과 시간표 있어요. 여러분은 늘 방학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방학 끝났는데 아직 감을 못 잡은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중학생 때 방학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 저희 집에 꽃농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다가 이제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농장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손이 없으니까 뭐 사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농장 일을 방학 때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했어요. 네. 신한 염전노의 뺨칩니다. 그 상처가 아니고요, 그냥 하는 소리고. 제가 또 자원하기도 했어요. 제가 하겠다고. 근데 일이 힘들잖아요. 이제 삽질을 막 하고요. 그 제가 삽질을 마스터해서요, 군대 가서 굉장히 이쁨 받았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라고. 뭐 삽질을 기계처럼 한다고 막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륜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손 짚고 가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그게 또 고수예요. 이렇게 흙 잔뜩 실어야지고 막 가는 거 막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한겨울에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잖아요. 밖에서 손을 씻고 들어오는데 그 얼음장 같은 지하수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혹시? 뭐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버드나무가 있어요. 저희 농장에 큰 게 있어요. 그 밑에서 딱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서 잠깐 순간순간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자녀 내가 되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조금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미래가 확실히 있음을 딱 알고 믿으니까요, 미래가 굉장히 기대고 설레었어요. 그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었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노예로 가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목동도 다윗의 감사를 막을 수 없었어요. 감옥소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딱 시간을요,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 있으면요, 모든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요, 완전히 현실을 넘어서는, 이기는 힘이 나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여유 있게 넘어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보이기 때문에요, 누릴 수가 있어요. 응답으로. 에스더처럼 이 시간을 잠깐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요셉이 노예로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날마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데요, 황무지인데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요. 모세가 누리는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여호와로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기쁨, 이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광야도 모세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승리해요. 여러분이 잠깐만 이 시간만 가지면요, 사단이 절대 못하게 하죠. 이 시간을 완전 승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위기가 왔어요. 근데 죽음도 다니엘의 감사는 막을 수 없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요. 뭐였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도 여러분들 이거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이 시간 딱 누려보세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에게 어떤 시간이 왔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누리고 있는데 온 거예요. 딱 집에서, 모르드게 집에서 있는데 어느 날 왕비를 뽑는 자리에 에스더가 딱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에스더는 뭐 경제력이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왕을 뽑는 자리에는요, 그 왕비를 뽑는 자리에는 1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 동안 합숙해야 될 숙소도 이 숙소도 이제 숙박비도 나오고요. 그리고 몰약, 향수 이런 걸로 몸을 계속 치장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돈이 없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불신자 헤게라는 내시, 그때 왕비를 뽑는 그 내시 장이 에스더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 에스더를 보면서 좋게 봤다. 그래서요, 왕비로 준비하는 모든 경제를 다 뒤에서 후원을 해요. 이야,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돕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왕비가 됐죠.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더와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는 반드시 성취되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가는데 늘 시달리고 염려하고 낑낑대면서 가냐, 아니면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서 가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이 시간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이게 렘넌트입니다. 감옥소도 바울의 감사를 막을 수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감사를 조금만 여러분이 다 기록해 보시고요, 조금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요, 현실과 문제는 안 바뀌었는데요,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요.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야 돼요.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결국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393 기도로 딱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결론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속에 있던 에스더가요, 본 거예요. 뭘 봤냐? 인본주의 쓰는 세상이 먼저 보인 거예요. 인본주의 뭡니까? 완전히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본이 되어서 중심되어서 나오는 모든 생각, 힘, 방법, 열심,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게 먼저 보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계속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나의 열심.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열심히 도전해야 돼. 네가 열심히 힘을 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세상은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이거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실패자처럼. 분야도 딱 하나예요. 학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을 찾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여러분 친구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해요. 얘기하면서도 막 불평불만 하는데도 해요. 왜냐?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 무너집니다. 인본주의 쓰는 세상,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한 고등학생이 이번 주간에 포럼을 하나 듣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약간 반 미치광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혼이 막 나가 있대요. 너무 아이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 우리 오늘 한강 가자 막 이러고. 그러면서 늘 시달리면서 가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그 사물함, 그러니까 이동 수업을 하면은 교실 문을 잠고 가잖아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가 자기 교과서 놔두고 갔다고 그 키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애가 내가 너를 이겨야 되는데 왜 내가 너희한테 키를 줘야 되지? 이렇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죠. 속에 있던 생각이 확 순간 나온 거죠. 완전히 인본주의 쓰는 세상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신본주의를 우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목표, 이게 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계속 받는 불신자에 따라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거기서 얻는 동기로는요, 절대 여러분 세상도 못 이기고요, 서밋도 못 됩니다. 더 중요한요, 불신자 못 살려요. 불신자들은 체질적으로 이게 맞다니까요.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행복해, 좋은 대학 가야 돼, 여기에 완전히 동기부여돼서요 영혼을 갈아넣으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성적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힘 가지고 절대 서밋이 안 되죠. 세상 못 살리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신분 누리면서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 진짜 전도 선교, 여기서 날마다 공부해야 될 이유 발견하고 목표 발견하고 힘 얻어야 불신자를 살리는데, 완전히 불신자를 넘어서는 영적 힘이 딱 이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이 인본주의의 최고봉을 찍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총리 하만입니다. 총리가 됐어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할까요? 교만하고요, 야망이 넘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본주의에서 달려왔는데 성공하면요, 나중에 공허하고 허무가 오거든요. 이거를 뭔가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만이요 얘기한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나만 만나면 다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밤에 잠을 못 자서 이 자식을 어떻게 죽이지? 고민하다가, 야,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 내가 만족이 안 된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했지, 내가 유대인을 다 죽여야겠다. 딱 그 결단을 내려요. 참 왕도 아닌데 그런 이제 세상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학살 정책을 딱 펴요. 성경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월 13일부터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하만이 딱 그 계략을 꾸면서 음모를 꾸면서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 막 이 나라를 뭐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왕도 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 13일 이후로는 모든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 역사서에도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성경 당연히 실제 사건이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만이 몰랐던 게 뭐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왕비가 유대인이라던 거. 당연히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 시간표를 모르드게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대로 나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요, 이스라엘에 최대 위기가 딱 온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전 유대 민족을 딱 처형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언약 속에 있던 에스더에게는요, 이게요, 모르드게는요, 딱 시간표로 보이고요, 기회로 보였어요. 왜냐? 완전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재앙, 완전 이 저주 그리고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았거든요. 왜냐? 복음 놓쳤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기회로 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상궁으로 모여라. 이 페르시아의 이 수도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다. 딱 에스더에게 보면 언약 회복할 시간표로 딱 보인 거예요. 생을 건 결단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얼마 전에 축구 저희가 이겼죠. 저는 11년 만에 이겼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나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죽으면 죽겠다. 진짜 집중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간 겁니다. 왜냐?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시대를 보고 있으니까 회복할 기회로 보인 거예요. 왕 앞에 갔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왜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냐? 그때 당시에 왕들은요, 암살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왕비를 본인이 부르지 않으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다는 말은 뭐냐? 자기 스스로 온다는 말은 왕을 죽이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걸로 보기 때문에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데 생명을 걸고 나간 겁니다. 근데 딱 왕이 왕자에 앉아서 신하들이랑 있는데 에스더가 딱 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자마자 왕이 벌떡 일어서 해주고 금호로, 이 금지팡이를 위에 팍 듭니다. 네가 어떻게 왔냐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뭐 기뻐서 든 것도 있겠지만, 금지팡이를 든다는 건요, 모든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얘기하기 전에 왕이 먼저 손을 쓴 거예요. 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왕이여, 내가 뭐 원하는 거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초청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연예인 보면 후광이 다 펼쳐진다고 하는데, 뭐 왕이 다 그걸
본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잔치에 대답을 안 해주고요. 또 두 번째 잔치에 딱 불러요. 네. 이때서야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음모를. 하만이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고 계략을 짰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얼마나 분노했냐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야 잠깐 기다려, 내가 밖에 나가 바람 쐬고 올게. 성경에 나옵니다. 바람 쐬고 있는데 하만이요, 왕이 나간 거 보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디에 무릎을 꿇었냐? 에스더가 앉아 있는 걸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빌었다고 해요. 좀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돌아오자마자 아하수로의 왕이 보자마자 이제 잠깐 가라앉히고 왔는데 이제 폭발한 거죠. 저 자식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요. 바로 사형,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서에는 그 불신자들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300 보면은 나오죠. 그 약간 표현이 이상하게 되는데 그런 막 채찍 돌리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르 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회복하시냐, 그리고 에스더는 뭘 받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임절을 딱 만들었어요. 이 불임절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월 14일에서 15일은 이제 후대들에게 영원히 전달하고 절대로 이거 없애지 마라. 이날을 기념해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게 됐던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이에요. 재앙과 저주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완전히 사망 속에 있던, 사형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는 딱 기념일을 정해서요, 이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라는 그걸 기념하라고 영원한 절기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이날만 되면 파티를 합니다.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래요. 근데 전혀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상하죠, 참. 에스더, 모르드게 두 사람의 렘넌트를 통해서 완전히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복음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결국 이겁니다. 이것이요, 역사에 기록됐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여정을 쭉 한번 봐보세요. 어렸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누리고 있었더니 모든 현실의 어려움은요 사실은 문제 안 됐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왕비가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향한 미래는요 불신자도 도와요. 그래서 딱 왕비가 되고요, 중요한 위기가 왔고 사건이 왔는데 늘 기도 속에 있으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뭐죠? 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언약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 선교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로 딱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도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문제, 위기는요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고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것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요단을 주셨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자, 요단은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는 거를 그들에게 증거를 줄게.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완전히 작품으로 남겨져. 다리오 왕을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 회복의 언약이 성취됐죠. 새 청년의 위기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능력 딱 체험되고 이 복음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였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제 393 기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 진짜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거 너희 모르면 나와 상관없어.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나의 방법, 내 시간, 내 장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딱 활용할 거는요, 기도가 될 만큼 천천히 호흡을 좀 해보세요. 이 뇌가 살고 영혼이 사는데 요즘에 이 호흡으로 노벨상 받았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요 얘기할 수 있어요. 류 목사님 예전에는 얘기를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제는 병원에서도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하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에도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보고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라니까요. 처음이자 마지막 얘기한 게 뭐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쭉 얘기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천국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어로.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기도문 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자, 그리고 40일 동안 얘기했다 했어요. 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하세요.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이번 주에 렘넌트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게 뭐냐? 거의 대답을 못하고 아는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진짜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감사, 행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도 임마누엘 누리면 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요,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나옵니까?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는데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 한계는 명확한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좌의 위에서 내는 힘이 내게 임하기 시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 모든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진짜 누려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거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거 모르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40일 동안이나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가끔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진짜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현장에 흑암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엠마누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헤블리 파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 비밀을 딱 5분만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5분을 딱 누렸는데 하루가 1440분이잖아요. 1435분이 이 5분으로 인해 변화되어져요. 완전 정복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에게 왔던 응답은 있어요. 저는 늘 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 복음과 삶이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너무 삶은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학교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투명인간 비슷하게 존재감 없이.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서밋인데 학교 가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은 안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 영적 비밀을 조금 누리다 보니까요 복음과 삶이, 말씀과 내 삶이 다 균형을 이루기 시작해요. 맞아지기 시작해요. 야, 이때 오는 기쁨과 감사는요 평생 동안 쌓여왔던 말씀이 성취된 느낌이에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학업에도 현장에도 증거가 와요. 다윗이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시편 78편에 나오죠.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믿음과 실력이 딱 복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영적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오력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왔어요. 오바댜 보세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진짜 이 힘 누리니까요 그 시대의 악마라고 악한 왕이라고 하던 아합 왕이요 오바댜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믿음과 실력이 갖춰졌어요. 요셉이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요셉을 세우는데 전 세계가 요셉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을 만큼 딱 복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비된 응답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 오늘 여러분의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속의 미래를 보게 하시며 미래 속의 오늘의 답을 갖게 하시며 오늘 모든 상황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여정과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실제 393 기도 속에 복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